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명하셨고, 또 유월절과 또 대속죄일 등 여러 규례들을 명하시면서 그때마다 피 흘림 있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벨이 피 흘림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과 또 아벨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함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대속을 통한 속죄의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1장 11절 이하에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하시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하셨고, 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 15절에서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짐승의 피와 사체를 가지고 싶으셔서 이스라엘에게 번제와 절기를 명하신 것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성회와 더불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하시고, 또 15절 이하에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고 또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채,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채로 하나님께 나와 사하심을 구하는 백성들의 그 뻔뻔함과, 그리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그 모순이 역겨우셔서 견디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 이하에서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베옷을 입고 죄를 펴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와 이웃과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비정하고 매정하고 무자비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드리는 번제는 내가 원하는 번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동반된 번제를 하나님께서 내가 명한 진정한 번제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이죠. 돌이켜서 형제와 이웃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면 나 또한 너희가 형제와 이웃에게 그리한 것처럼 죄사함을 위한 너희의 그 간구를 외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4절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와 죄 사함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가증히 여기시는 일, 곧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고 손에 피를 가득 묻힌 채로 하나님께 손을 펴서 간구하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죄와 허물에 대한 사하심을 간구하는 그 문제와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문제 두 개를 세트로 하나로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마치 우리가 무슨 마일리지를 적립하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무슨 일이라도 당당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면죄부를 우리가 획득한다는 의미일까요? 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이유는 우리의 자비로운 성품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 전부를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러했습니다. 그 임금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둔 그 사람에게 불같이 진노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은혜 안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던 그의 신분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 바뀌는 그 순간에 그에게는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 그가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빚의 규모가 50데나리온 정도였다면 모를까.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 사실상 그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할 대상이나 경우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간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한히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 역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으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신분을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우 형제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서는 우리의 자신의 성품과 인격과 도덕성으로 나가고 형제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유를 형제에게서 찾으려는 그러한 실수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도해보다가 이를 악물고 몇 번이고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인내심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또 우리가 용서하려고 했던 그 대상의 뻔뻔함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즉각 용서를 철회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온전히 행할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그에게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그에게서 어떠한 뉘우침이나 좋은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도저히 내키지 않고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태산 같은,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천문학적인 규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우리의 죄의 빚이 그저 50데나리온 정도라면 모를까, 그 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갚아 주시고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못할 대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지난날에 1만 달란트와 같은 죄를 탕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범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범하게 될 또 다른 수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탕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정함과 무자비함으로 손에 피를 묻힌 채 간구하는 그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 돌아가서 손을 씻고 다시 오라고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이란 평생토록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삶인 동시에 마땅히 평생토록 다른 누군가를 계속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형제와 이웃을 향한 자비는 그저 우리가 좋으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관둘 그런 선택사항이나 권장사항이 아니라 싫든 좋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산 같은 죄의 빚을 탕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발생한 마땅한 의무요, 70번씩 7번이라도 감당해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는 말씀처럼 형제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바다 같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요, 찬양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그 눈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싫어도 억지로라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태산 같은 죄의 빚을 탕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갈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면 이러한 의무가 내게 주어질 수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고 또 불편하고 우리의 성미에 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그러한 자비의 삶을 살 만한 복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래서 형제와 이웃을 향한 자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